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는 쑥스럽지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으셨으니 오늘은 평신도인 제가 살아온 여정을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니 여기 한 권사가 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라고 세워놨더니 푼수같이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내려온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푼수가 되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충청도 예산이라는 평야가 있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간 기억은 어머니 등에 업혀 부흥회에 갔던 것입니다. 십리가 넘는 교회를 밤길에 오다 보니 무서워서 그랬는지 여럿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누가 가르쳐줬는지 기억은 없지만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곡을 집에 올 때까지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 심을 때 그리고 추수 때는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출석 부르다가 누구네 집 모 심는데요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들에 나가 일손을 도와야 했거든요. 우리들은 농사용으로 태어나서 공부보다는 농사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농사철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멀기도 하거니와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하여 갈 엄두도 못 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어른들은 밤에 열리는 부흥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강원도 정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신분이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주일날 일을 하셔도 우리 자식들은 반드시 교회에 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최종 학력을 부적처럼 달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이번 선거의 홍보지나 이력서를 보면 최종 학력을 반드시 기재하지요. 그러나 가방끈 짧은 저는 최초 학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정선 감리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초등부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당당히 졸업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스러운 최초 학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필립 형제와 조은찬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1살 때부터 성가대에 섰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간증하겠죠. 난 1살 때부터 성가대에 선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고. 이런 최초의 기록을 가진 친구가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잠언 22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의 어린 시절 가장 부러웠던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장로님 손자가 나하고 친구입니다. 이 친구 교회만 오면 기고만장입니다. 엄마, 아빠, 장로 할아버지까지 계시니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하죠.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그 장로님 가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전도 대상을 찾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을 우리 교회로 보내심이 어떠할런지요. 가족이 함께하면 아이들 기가 삽니다. 아펜젤로 유노교회가 딱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하고 묻습니다. 가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실 벽에 걸어놓은 성구가 보이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집 가훈이 되었습니다. 1999년 6월경에 중국 선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가 중국에 가자고 합니다. 선교회에서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필요한 선교 물품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떨결에 열흘이 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준 선교 물품을 가지고 6명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11살 된 저희 아들도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갔습니다. 여행 경비는 아들의 교육보험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3자 교회가 있고 처소교회라고 하는 비인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처소교회 운영자들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서적이나 특히 주석 성경을 간절히 찾던 시기였죠. 이틀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몇몇 교회에 물품을 전달하고 시내 구경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몽고로 갔습니다. 내몽고로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도시를 거쳐 처소 교회에 물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이라얼이라는 도시에 내려 첫 번째 처소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기차로 7시간 넘게 걸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준비한 물품을 나누어 주었고 그 중에 10여 명은 남아서 우리와 함께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가 신고하였는지 중국 공안 30여 명이 몰려와서 우리를 연행했습니다. 공안에 끌려간 우리 일행은 이틀 동안 취조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물품은 다 압수당하고 머그 사진까지 찍고 벌금을 물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어 북경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함께했던 3명이 다시 만났지요. 한 친구는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가 살면서 장로가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한 친구는 직업이 전기공인데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양 손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이날 다시 만난 겁니다. 이 친구 얘기가 사고를 당한 후에 살 의욕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몽고에서 추방당했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심양에 있는 처소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꼭 들리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나 하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양 손목이 없으니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 이 친구는 이 친구를 도와줬던 처소교회 자매가
이 사람 믿음을 보고 반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심양에 정착해 살면서 평신도로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한 처소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펜젤러 인후교회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들 선교지에 한 번쯤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선교 현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느끼게 될 테니까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선교할 생각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또한 선교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후교회가 있는 이 인후학사 자리도 미국 인디애나주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힘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가을에 횡성에서 펜션을 하는 친구가 국민학교 동창 5을 초대했습니다. 밤늦도록 이런저런 지난 얘기를 나누는데 6친구 중에 나 외에는 모두 천주교 신자들이라 세례명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가 성당에 안 나오는 친구 보고 너는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성당에 안 나와? 하고 묻습니다. 이 친구 말하길 중학교 때 성당에서 신부님과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성당에는 전라도에서 오신 프랑스 신부님이 계셨는데 사투리가 심한 데다가 외국인 발음이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자기한테 너는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공손하게 예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어느 동네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또다시 예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신부님 톤이 달라지면서 무엇라고 하시는데 그냥 또 예라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신부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고얀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외국말도 자기 욕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 길로 성당을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신부님한테는 하나도 서운한 게 없는데 내가 성당에 안 나가도 누구 한 놈 물어보는 사람 없고 그림자 취급 당했던 것이 더 서운했답니다. 그때 니놈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를 살펴줬다면 내가 성당에 안 나갈 이유가 없었다 하며 씁쓸해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불통도 문제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한 얘기 또 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저보고 분수 떤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시작하면 남자들 흥분해서 밤을 새일 정도입니다. 젊어서 신앙생활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때의 추억을 평생 우러먹으면서 삽니다. 한 번은 제가 지방에서 일할 때인데 일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읽게 되었죠. 구약 어딘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구누구 이 사람이 죄인이었지 하고 읽혔는데 이제는 그 죄인이 나였구나, 내가 죄인이었어 하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성경 읽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받은 감동은 군대 축구만큼이나 저에게 생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젠가 저같이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주일에 버스를 타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세상의 자랑이었죠. 그때는 직장마다 신회가 있어 일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니까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이제는 성경책조차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도 우리 세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옵니다. 젊어서 신앙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늙어지면 저축해놓은 젊은 날의 추억을 먹고 삽니다. 하루는 아들이 말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우리같이 빼없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무슨 얘기야? 너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빽이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기도하는 아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무심결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